누가복음 6장 31절 한 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것이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황금률, 골든룰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는 하지만 참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주중에 목사로서 전화를 받으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멍들게 하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존재하고 직장에서도 존재하고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쉬워 보이죠? 쉬워 보입니다. 이 정도, 그래,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해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볼래. 근데 이 정도 생각하면 쉬운데요, 오늘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대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존중하라. 이 말이 되겠죠? 배려는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배려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배려하라. 이 배려는 꼭 커서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출근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고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딱 갔는데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함도 딱 만들어져 있고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구도 다 준비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배려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에게 배려를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배려하라.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의 확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인정하라. 인정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나지요.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분이 생각나지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생각나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지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대접 대신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공감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공감하라. 이 공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거 공감 아닙니까? 한국말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생활할 때는 내 위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입장 한번 대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내 입장 한번 대라. 근데 역지사지의 기본적인 취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내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이 되라고 하니까 다투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대접했는지, 배려했는지, 존중했는지.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다툽니다. 이번에는 용서 어떻습니까? 남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찔리는 거 맞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누구나 어릴 때 이런 경험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것을 툭 틀어서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죠. 그냥 별 혼난 것도 아닌데 용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또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우리는 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접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꼭 넣고 싶습니까? 나는 정말 저 단어를 꼭 넣고 싶어. 난 저게 정말 필요해. 나는 정말 이런 대접에 해당되는 이것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조그만 문제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수레바퀴가 너무 큽니다. 좋을 때는. 그래서 자갈 같은 거 있으면 큰 수레바퀴는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우리 인간관계의 수레바퀴가 너무나 작아집니다. 조그만 바위가 뭡니까? 자갈 모래에도 박혀버립니다. 걸려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관계의 골든룰, 황금률,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접?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여러분도 저도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 못해. 그거 못해. 나 못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단어를 고르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6장 27절을 피시고 앱을 있으면 앱을 여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니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에 이어지다가 나오는 말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호의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골든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를 악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거 가능할까요? 진짜 용을 써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런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걸 하라 그러십니까?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봤습니까? 저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이야. 이런 맥락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인격의 성숙을,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면 그 상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책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한 지경입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누가 썼다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는 오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 뺨을 돌려대라고 했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자학적인 요구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런 요구를 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비단 이 러셀이라는 사람의 생각일까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즐겨 읽는 책이 있고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책은 정말 두고두고 몇 번씩 읽는 책인데요. 정신과 의사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저는 그 책을 좋아합니다. 그 책에서 이무석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의 시절 나는 러셀의 논리를 참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어서 그러나 무척 당황스러웠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경을 알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러셀의 말이 너무 매력적이고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의대를 다니는 그 전공의,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의 젊은 이무석에게는 이 말씀을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은사인 김성희 교수 덕분에 그 문제에서 통쾌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김성희 교수라는 분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우리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평양 의전을 나와서 한국의 정신의학이라는 것을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무석 교수가 전남대 의대를 나왔는데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정신과를 개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무석 교수의 직계 서성이죠. 어느 날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김성희 교수 댁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집에 개 한 마리가 양기 바른 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김 교수님이 그 개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개 앞으로 와서 캉캉거리며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큰 개의 오른쪽 뺨을 꽉 물었어요. 그게 개가 툭 치며 쫓았겠죠.
더 이상의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재미가 있는지 작은 강아지가 이번에는 또 쾅쾅쾅쾅 콩콩콩콩 돌아다니다가 반대편 뺨을 또 깨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걔가 일어나서 쿵 하고 소리 내면서 쫓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큰 개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껴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김성희 교수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개는, 개의 세계에서도 큰 개는 큰 개답게 행동을 하더라. 러셀의 논리대로 한다면 큰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물렸으니 그 조그만 개를 그냥 한 방 먹여야 되는 거죠. 참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는 비록 개지만 큰 개로서 큰 개답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개도, 하물며 개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예수의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무숙 교수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김성희 교수가 말한 어른스러운 삶, 그리고 이무숙 교수가 받아들인 그 깨달음을 성숙한 인격의 삶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의 성숙은 점잖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에서는 어른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는 다름 아닌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명사들이 표현하는 그 개념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성숙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인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요. 조금씩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의 근사치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골든룰, 황금률입니다. 이무숙 교수는 믿기 어려운 또 다른 에피소드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겨지는지 안 믿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성희 교수는 1940년대 후반에 평양에 있었습니다. 남한에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 김일성이 다스리는 그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평양 의과대학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공산당 간부 한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간호사들을 총살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게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그 잔인함을 드러냈다면 씩씩거릴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씩씩거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간호사들 데리고 총살시키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 트럭에서 간호사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 이 예수쟁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산당원 그 사람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왜 이 사람들은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분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참된 변화라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은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이죠. 이 공산당원이 생각할 때, 공산당 간부가 생각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총탈장으로 끌고 가면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빌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자로서의 그 잔인함을 즐길 건데, 이게 정반대가 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죄인인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간호사들을 총살시키고도 패배감을 느꼈던 것이죠. 평양의 크리스천 간호사들은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의 완벽한 행태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그 수준에 다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죽음의 현장, 하나님 아버지, 저자들을, 나에게 십자가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던 이 평양의 간호사들처럼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었을 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할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했던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변화를 꿈꾸며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양의 그 크리스천 간호사들은 우리보다 조금 몇 발자국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우리 교회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으로 맺어가는 것, 이거 변화 아닙니까? 그 시작이 저는 아주 쉬워 보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온 문맥을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발걸음은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참아내고, 참으로 심각한 모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그러나 이 표현으로 구호로 남아있을 때 아무런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문장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표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호소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 변화가 성령의 열매의 인격적인 변화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거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처음 설교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존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존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공감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성경적인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남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용서하겠다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용기를 내봅시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를 유독 괴롭히는 사람,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선한 의지로 대접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삶의 흔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의 결단을 따라 변화하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변화를 향한 첫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저를 덮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